올해가 병신년이라대요. 어감이 안 좋은 해인데 한문 뜻을 푸시하면 붉은 원숭이 해다 그런 뜻이래요. 올해 여러분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전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6년 새해 첫 시간에 새해를 맞는 설레임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첫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예배로 시작한 한 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다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참 내 일생에 2016년이 가장 꽃피고 아름다운 해였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지 내 자식이 남에게 멸시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들의 피로 속량해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실패를 맛보고 살기를 보다 성공하면서 밑에 있기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고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신명기 28장 분명히 13절 14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해주겠대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꼭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생애를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니까 만사가 불통한 것인 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들고 경외하며 살다면 형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잠시 성도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뜻없이 목적 없이 고통이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한시 동안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도 얼마나 복을 마음껏 빌어주었는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형통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본심 아니라고요? 본심 아니라. 자녀를 매를 들 때 그 자녀를 사랑하기지만 매를 드는 것이지 사랑이 본심이지 매가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잠시 잠깐 근심이나 고난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평생 고생이나 하고 근심이나 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신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이성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내 주변 사람들의 어드바이스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 말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나니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 수완과 방법과 자기 노력과 그 다음에 자기 상식과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는 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경험도 참고하고, 할렐루야, 지식도 참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믿음 제껴놓고 말씀 제껴놓고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도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띄우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신앙의 길에서 퇴보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천국형 성도는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지, 뒤돌아보는 성도,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예배 생활하세요. 봉헌 생활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어렵다 해서 봉헌 생활 중단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연단도 시키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제일 으뜸이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요.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은 무엇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젊은이로 태어나 젊은이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요.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것 사건이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천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 끈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에게서는 그 사람을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 자녀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최고라고요. 성경에 사랑이 최고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왜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 믿음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마지막 순간, 내가 이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마지막 순간, 이 세계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 믿음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과 입장이 달립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어둡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긍정적인 면, 밝은 면, 유익이 되는 면을 찾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무슨 1년 365일을 쪼개놓았기 때문에 새해지, 어제 그날이고 오늘 그날입니다. 해맞이 하러 간다고들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간 옛날에 하룻밤에 3만 원 자던 방을 지금 25만 원씩 달라고 한대요. 그래도 거기 가서 해맞이 한다고. 그 해가 어제 뜬 해하고 오늘 뜨는 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그게 다른 해가 아니라고요. 그 해 앞에 복 달라고 해야 소용없어요. 태양이 무슨 인격이 아닌데 태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를 둘 필요는 있지만, 새해를 맞기 위해서 태양을 보러 가고 태양 앞에 절을 하고 무슨 산 올라가서 흔들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근데 우리 생각을 신앙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고. 믿음의 마인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볼 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볼 때에도 무슨 가정을 볼 때에도 우리 가정은 큰일 났느니 앞으로 자꾸 어두운 면만 보는 자 가정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를 보는데도 막 우리 교회는 큰일 났고 또 옆으로 문제가 생길 거,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나라를 볼 때도 우리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30년 전부터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망한대. 외국에 부채가 많아서 망하고 고속도로 뚫어놓는다고 해야 고속도로 뚫는다고 얼마나 반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 농사질지도 보지 않는데 고속도로는 뚫어가지고 나라 망친다. 지하철 만든다고 나라 망한다. 여러분, 한 3, 40년부터 나라 망한대, 학자들은. 그런데 그 망한다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세계 수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NGO 단체가 얼마나 세계 곳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심혜석 장로님 우리 위해서 파송하시지만 실상은 기아대책이라는 곳에 함께 파송하는 거예요. 기아대책이라는 곳이 무슨 월드비전이라든지 수많은 선교단체 혹은 자선사업단체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망한다고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하던 사람들이 얼굴이 무색해졌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 망하지, 이 사람 저 사람이 망한다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흥한다,
잘 된다 하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보면서 살자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딱 한마디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믿음 말고, 그 믿음은 1차 믿음이고 가장 소중한 믿음이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거기서 한 지파에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자니까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 탐지하게 했다고요. 40일 동안 헤브론, 베델, 예루살렘, 여리고 다 탐지를 하고 엄청난 곡식을 뭐라고 하나요? 포도송이 같은 것을 이렇게 메우고서 40일 만에 광야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10명은 인간적으로는 머리가 똑똑하고 정확히 보고 정확히 듣고 정확히 판단을 했어요.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 좋더래. 그래서 그 땅은 너무 좋더라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10명이 하는 보고입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좋은 땅이더라 그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그 땅에서 과일 따가지고 온 것을 모세에게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그 성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을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안악자손은 거인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목에 하나 더 있는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사람들은 여부스인 땅,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키가 장대 같고 성이 견고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는 게임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패전을 거듭할 겁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요. 땅은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이 원체 강성해서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악평하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30절부터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사건을 본 겁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10사람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대. 자기를 비하해도 이따구로 비하해. 이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나는 뭐지라.
이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서 있으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걸어갈 때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애굽 같은 강력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자기들을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복 주시려고 데려왔는데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려왔느니, 광야로 데려왔느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복 주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인데 지기들 죽이려고 데리고 왔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 따를 것도 없고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거나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살 겁니다. 네, 모든 사건, 문제를 만날 때 꼭 여호수아와 갈렙 정신을 배우세요. 신앙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제일 많이 하고, 이봐, 해봤어? 그랬대. 해봤어? 뭐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안 됩니다, 회장님. 그러면 이봐, 자네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그런 추진력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 회사를 이루고 겁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래, 그 말이야. 이봐, 자네 해봤어? 그 사람은 예수는 안 믿었지만, 물론 말년에 정몽룡 씨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소망교회 몇 번은 나갔다 하지만, 여하튼 그 정신만은 긍정적인 정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각국을 봐도 긍정적인 나라들이 잘 삽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냥 움츠려들고 어두운 면 보고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봅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시인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을 하자. 우리 교회도 부흥합니다. 아이고, 한국 교회가 다 지금 교인들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교인 뭐 부흥 안 될 거야. 그건 열 정탐꾼 생각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어. 세상 사람 다 믿어.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건 열 정탐꾼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남편, 그렇게 강팍한 남편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개망나니 같은 아들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믿음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이 수술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괜히 비관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저 남 탓하면서 인생을 어둡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빛낸 인물들, 올림픽 멤버에 가서 큰 메달 따고 우승하는 사람들은 사지백체가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의족하고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뭐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장애가 심한데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누지빌테 같은 사람도 칠체 타고 다니는데 정치인으로 성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인드, 신앙 마인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이 컴퓨터가 그 하드 뭐라고 하지? 그걸 딱 바꿔 넣듯이 우리 여기다가 생각을 믿음의 마인드로 딱 바꿔야 돼. 그래야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은 옛날하고 똑같고 행동도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무슨 새해가 되겠어?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날이 그날이지.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새 생각,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세요. 자, 어떤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내 몫입니까? 남의 몫입니까?
내 몫이야. 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건을 내가 정보를 접하고 혹은 눈으로 보고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내 능력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면서 여기서 배울 점을 배우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남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긍정적 마인드로 보라고요. 신앙 마인드로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결과를 주심으로 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